성경을 조금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때로는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율법의 규칙들을 읽어나갈 때 규칙들이 따분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목사 자녀로 자라면서 친구들로부터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풀어서 아이들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하느라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는 또 선교단체에서 전도하며 만났던 수많은 불신 친구들로부터 또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통적인 질문의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질문들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사람들에게 들었던 질문에 그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이 질문의 내용조차 파악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 번역을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2절에 그 먼저 믿은 유대인들, 그들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유익은 참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시 신실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직접 독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면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새 번역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비교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문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쉽게 표현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1절로 2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먼저 믿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뒤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3, 4절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그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5절로 8절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과연 정당한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고서 왜 심판하시나?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하나님 입장에서 조그마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경을 조그마한 모태신앙인에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조그마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남 탓, 쉽게 말하면 조상 탓 한다고 말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부모 탓 넘어서 하나님 탓까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기도 왜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저런 항변을 주님 앞에 늘어놓지 않나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이유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특권과 할례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생생하게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민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그들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로 나누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과정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역사가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부흥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불순종한 사람도 그 열매를 맺되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처럼 잘 알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 헤롯 왕은 다급한 마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그 정보를 들고 베들레헴의 영아를 살해했는데 그들 역시 방조자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또 성경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길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은 나그네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고아와 과부 역시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자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자신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죄인 취급하며 멸시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해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아는 것이 곧 율법대로 사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인간의 죄성을 철저하게 드러내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언하고 있는 그 인용하는 문구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율법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주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제도는 참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덧입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의를 삼는 도구로 삼고 제사를 자신의 복을 비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마치 육상의 계주 경기에서 바통을 이어받듯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바통을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 우리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답게 우리의 책임과 사명에 성실한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저 그대로 읽혀지지 않나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인용한 본문은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의 가장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가장 뚜렷한 이유는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민노라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고 다 치우쳐 뻔히 더럽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볼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옳다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뉴스를 늦게 보아서 이태원 할로윈 축제 156명의 압사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지난 한 주간 한참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이날에 또다시 끔찍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또래의 자녀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슬픔당한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같이 울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앞에 그동안 악령을 달래주는 켈트족의 풍습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놀이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하루 그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음으로 귀신 모양 분장하고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 사이에 뒤엉켜 놀고 싶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방치해둔 결과가 결국은 죽음을 분장한 사람들이 뒤엉켜 실제로 죽음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 아닌가요? 한 20년 전부터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 축제가 일어날 때 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혼자서 유난스러운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침묵한 게 아닌가요? 또 수많은 유치원들과 학원들,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할로윈 데이를 앞다퉈 들여올 때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원장님들은 뭘 했나요? 할로윈 축제를 재미로 생각하는 일부 아이들과 또 부모들이 할로윈 축제를 원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안 하냐고 때를 쓰니까 또 다른 것보다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마음에서 내키지 않아도 그저 재미로 있는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한 사람이 허공을 가리키며 쳐다보게 했는데 지나가는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 서서 그곳을 바라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다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의 허공을 가리키며 쳐다보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추어서 웅성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서로 묻지 않고 다 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 것이 없는
허공이라도 세 사람만 바라보면 지나는 사람들을 멈춰 세우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실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의미가 있건 의미가 없건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거대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 받기도 하지 않나요? 그러나 설사 이상한 사람 취급 받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흐름을 발견할 때 그것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대놓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흐름이라 생각하면 그 자리에 머뭇거리거나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갈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 주변에도 언제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말 아닌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서야 할 곳, 자기가 앉아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이 어디서 나올까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흥미있고 재미있는 곳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유익한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곳이 저는 의미 있고 유익한 곳이라 믿습니다. 사역 박람회에서 특별히 교회 내 공동체를 섬기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부와 이웃 사랑부에서는 교회 안에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나그네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는 곳만 찾지 말고 의미 있고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섬김을 경험한 기회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과 뉘우침이 있지 않나요? 아, 주님,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알면서도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내 자존심 하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저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또 인간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치우치기 쉽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작은 이익에 치우쳐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죄를 지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야단을 맞아도 자식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의 품에 더 안기지 않습니까? 엄마에게 더 안기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설사 그럴지라도 그렇게 부모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지 않나요? 부모 역시 그렇게 야단친다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것은 더 잘 되라고, 그리고 더 온전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야단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언제나 있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록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칭찬하는 말씀들만 있나요?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들만 있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내 잘못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조목조목 그 죄를 고할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가 가야 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들은 스스로 그 한계 속에 머물려고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용서의 한계, 사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능력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비출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주변을 바꾸는 변화의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나에게서 소망을 찾아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는 인생 결코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 형성된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문화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세 사람만 움직이면 거대한 흐름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복음 안에서 흐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많은 사람보다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진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또 합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행동할 때 이 땅에 거대한 거룩한 영적인 흐름이 새롭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